기도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의문의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서 1장 3절에 도망가는 요나,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다셋으로 백설 주고 피하였던 요나. 2장에서 기억하시죠? 회개하는 요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회복하죠. 3장에는 기억하십니까? 2번 기회를 주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요나. 그런데 4장 마지막 장에 여러분 어떤 요나입니까? 화가 난 요나예요. 성질이 난 요나예요. 매우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4장 1절에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 4장 9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박농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어찌 합당하냐. 여러분 성낸 적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성낼 때가 있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요나로 마칠 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화재가 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아낀 것을 가지고 나온다고 대부분 답합니다. 그것이 5분 만에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질문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 2000 화재 사건이나 또 강원도 화재 사건이 있을 때 집을 뛰쳐나오면 뭘 가지고 나요? 망망대해 저 안전하던 배가 가라앉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많은 사람은 대답을 했대요. 나는 통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이 현찰 돈 지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삶 속에 결혼 반지를 꼭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을 보기 위해서 가족 앨범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의외로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일기장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에서 배가 가라앉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질문 앞에 한 프랑스 작가는 제일 출구에 있는 그림을, 작품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었습니다. 119가 동원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불이 난 곳에 집에 뛰어들어가서 검기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오더래. 도대체 그 사진이 누구냐? 119 구급대원들이 물었대요. 혹시 그 사진이 아들 사진이세요? 그분은 의외로 답을 했습니다. 꼭 한 장뿐인 내 어릴 적의 사진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온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하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일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과 온 천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소중한 거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은 400만이 코로나로 확진되고 30만 명이 이상이 죽어갑니다. 세상이 다 이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떨고 여러분도 떨어요. 죽을까 봐. 죽음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요나서에서도 주님 마지막의 사명, 요나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너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니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의 결론, 세 가지의 단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나의 모습은 답시다.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소리가 적네요. 식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식물을. 요나가 지금 1장에서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다가 제비뽑기에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태워서 바다에 던져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쳤는데 어렵샤 내가 외쳤으면 망명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나 왜 보냈습니까? 사흘길을 하루 만에 열심히 다녀서 40일에는 니느웨 여러분 멸망한다 했더니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이 돌이켰어요. 그걸 바라보는 요나가 저들이 망한 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웠습니다. 그 머리에 시원하게 그늘을 지고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며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답시다. 심히 기뻐했더라. 무엇 때문에 심히 기뻐합니까? 박농쿨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초막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식물 좋아요. 저도 누가 밥 사주면 참 좋고 음식 주면 식물 주면 좋아요. 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통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직업관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합니다. 식물 때문에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대하는 자기 기대가 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요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성을 냈다. 왜 성을 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대로 뜻이 되지 않았어. 자녀들하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다툽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 그들이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3장 마지막 절에 그걸 보고 4장에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성질이 났습니다. 분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화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때도 예배가 잘 안 돼요. 광고도 잘 못 들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요. 내 맘대로 안 되면 우리가 화나게 당연한 것입니다. 요나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에 망한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편협된 생각이요, 고정관념이요, 인본주의요, 자기 이기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월주의죠. 그리고 자기만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걸 보고 니느웨는 멸망한 꼴, 우리 같은 것은 일본 같은 나라가 망하는 꼴, 우리 같은 것은 개인적인 원수 진 사람을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하는 저급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설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요나는 계속해서 망하는 걸 보기로 원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을 가고 막내 아들처럼 응석을 부리고 땡깡을 부르는 요나를 설득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박농쿨을 주어서 그늘을 제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요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지없이 자기의 식물 때문에는 기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도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가 세 번 나와요. 한 구절에.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그늘, 나만의 성읍, 그래서 성읍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 품에 나가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노아 방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 오고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성에 나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분내고 있습니다. 요나 4장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또 준비하신 하나님, 말 안 듣는 요나에게도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 위에 가리게 하시고 그 머리에 그늘지게 해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사랑이 요나서에는 흐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서 4장 7절에도 또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씻게 하셨어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벌레를 또 줍니다. 빛과 어둠을 주십니다. 부하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코로나도 주고 백신도 줍니다. 하나님 모든 걸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아수르도 다스리신 하나님, 니느웨도 다스리신 하나님, 박농쿨도 주어서 그늘도 주시지만 일순간에 하룻밤에 자라게 합니다. 그것도 주시지만 박농쿨을 순식간에 벌레도 주어서 망하기도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어요. 하루 만에 자라기도 하고 하루 만에 갉아먹이기도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박농쿨은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진 건 실물 교육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박농쿨 주어서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레를 주어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요나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죽고 싶었습니까? 사람 살리는 것 때문입니까? 헌신하기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까?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쾌락적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돈과 보험과 쾌락과 지위와 파워를 의지해서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도 해 뜰 때에 하나님은 또 뜨거운 통풍까지 주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쬐에서 혼돈나서, 혼곤이란 단어 찾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덥다. 숨이 코로나 걸려서 제일 답답한 게 폐 마비를 시켜 폐가 굳어져 숨을 못 쉰다고 그래요. 그런 혼곤함,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숨이 막히는 더위가, 바람이 불었으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1장에는 요나서 1장 17절에는 큰 물고기 바다에 빠질 때 물고기도 예비하신 하나님, 박농쿨을 그늘로 주셔서 예비하신 하나님, 벌레를 주어갖고 순식간에 박농쿨을 죽이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깨닫게 하도록 환란을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실물 교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업이 안 되고 암사건이 찾아오고 생각대로 되지 않은 뒤퉁거리는 어둠 속에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실물 교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식물을, 박농쿨을, 여러분의 박농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벌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동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암사건일 수 있고 자녀가 속성인 것일 수 있고 사업의 돈에 쪼들리는 것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식물 때문에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 요나서 4장 9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는 것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나 합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어찌 아꼈거든. 요나와 Q&A입니다. 요나가 일문일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했느냐? 박농쿨에? 네가 물 줬냐? 저녁에 하루아침에 자랐는데 네가 화낸 이유는 무엇이냐? 왜 화내느냐? 100번 옳지요. 내가 화난 이유가 100번 옳지요. 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의 천마디일지라도 답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의 식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든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일순간입니다.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네가 기르지도 않고 배양도 하지 않았는데 그 박농쿨로 인하여 네가 기뻐했다가 화냈다가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식물 하나 때문에 울고 희노애락에 엇갈리는 감정,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관심사, 박농쿨에 대한 관심사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돈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박농쿨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이고 있습니다. 기뻐했다가 울다가 식물 하나 살고 죽는 것 때문에, 그것도 배양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이 잠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금방 없어질 것, 그림자 같은 것, 물거품과 같은 것, 사라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돈 때문에, 보험 때문에, 이 세상 성공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 궁극적으로 아낄 대상이 무엇인가,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식물 때문에 요나처럼 성질내고 화내고, 우리 호수계에서는 그런 일 없지만 밥 먹다가 밥을 많이 줬네, 적게 줬네, 화를 내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네, 자리 때문에 싸우고, 교회에 자리를 맡아놓고 네 자리는 내냐니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저는 예수 믿다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따봅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하고 웃자.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물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기르지도 않았던 것 때문에 화낸 적은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메아리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박농쿨이 순식간에 자라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고기 먹는 사람마다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 중에서 순식간에 모르드게 살고 하만이 죽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을 대역할 때 아론의 쌍난 빛 마른 막대기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혀 산이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 사건도 죽은 나사로가 말하는 순간 뚜벅뚜벅 나사로가 사는 것도 일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집뱅이로 며느는 순간에 갈라집니다. 여리고도 고함치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순간에 박농쿨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일순간에 물러가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해와 달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까마귀와 들짐승과 동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요나처럼 썩내고 있지 않은가. 나의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늘을 주는 건 박농쿨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갉아먹는 벌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화낸 적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두 번째 답시다. 가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축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이 많아요. 우리 호수교회 주변에 보면은 온 동네, 온 세계의 강아지들은 다 본 것이에요. 우리 한국도 강아지가 잘 살아서 강아지들을 많이 길러요. 그래서 1,400만 이상이 강아지들을 기른다고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합니다. 성경에도 강아지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육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도 하물며 이 큰 성읍에 니느웨는 육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은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육축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에서는 육축도 금식을 시켜서 회개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짐승이야 뭐 회개하겠습니까? 육축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육축에 대한 관심이 합당치 않느냐. 식물에서 가축으로. 그래서 방문콜보다도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다. 사람과 함께 육축을 계산해 넣습니다. 식물은 넣지 않았습니다. 더 중급입니다. 저급에서 중급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냐. 누가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짐승을 좋아하는, 짐승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물 때문에 요나처럼 웃고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는 사실 짐승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 방주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갔는데 노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이 둘씩 왔어요. 노아 방주에 타려고. 그래서 짐승이 타면서 노아 방주가 다 지어지니까 짐승들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징조를 짐승에서 알린 것처럼 마지막 때도 에볼로나 사스나 이번에 코로나나 전부 산양이나 고양이나 이번 박쥐나 이런 것 DNA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굉장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러면 어느 때 만들어졌습니까? 짐승은 바로 사람 바로 직전에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해를 만든 이유도 짐승과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든 것도 이 마지막 여섯째 날을 위해서 짐승과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약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고 결국 얻는 것이요 양과 소와 노비의 짐승들에 대한 부자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 20년을 생인밭 집었는데 얼룩달룩이만 낳으면 될 것이는데 나중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을 먹이고 새끼를 먹여서 야곱이가 가축을 많이 얻게 되는 것도 뭐래요? 바라봄의 법칙으로 짐승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짐승은 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결혼하기 직전에 미디안으로 갔을 때 물에 짐승에 물을 주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랬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가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건 또 짐승의 숫자에 따라서 승격되고 인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 시작. 그 소유물이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거리요 양나기가 500이요 정도 많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여러분, 짐승에 따라서 가장 큰 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해서 신비합니다. 짐승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가축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부자라고 성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비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짐승에 대해 싹값줍니다. 물질에 대해 소유를 싹값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가치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좋아하고 식물에 대해서 식물 때문에 웃고 우는
웃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짐승을 때문에 웃고 웃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요즘 나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짐승에 대한, 강아지에 대한 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식구로 격상되는 것도 좋지만 미국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강아지에게 넘겨주고 재산을 자식에게 아니고 자기 강아지에게 넘겨준 가족도 있다고 그래요. 짐승에 대해서 한 가족으로 이론으로 세웁니다. 어느 집이든지 요즘에는 강아지를 자기 식구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나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하실 뿐만 아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에 사람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 봅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이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좌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더 크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금식해도 짐승의 숫자를 성경이 여러분이 헤아리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축이 아무리 많아도 많다라고만 얘기했지만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도 해를 만들 때도 사람을 위하여,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날짐승도 아담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바다와 바다의 오족과 모든 것을 만든 것도 아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린 것도 아담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날짐승과 바다와 오족과 들짐승과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연결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는 것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장애인이든 뱃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요즘에는 생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든지 간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야곱 한 사람이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 집이 복을 받아버리고,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요셉 나라가 있는 그 땅이 복을 받아버리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쫄딱 망해버리고 전쟁의 아이성에 져버리고,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때는 여러분이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때는 이 민족이 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에게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 등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극진한 것이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려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도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니느웨 같은 아수르와 같은 깐죽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고 부활해서 천국 줬다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세상.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셔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편협된 신앙이에요. 이기주의예요. 국수주의예요. 자기의 선민의식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고정관념의 틀이 있지 않냐 이 말인 것입니다. 편협된 신앙,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독교의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은 온 인류에 향하여서 한 명이라도 저주받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코로나가 왔는데 그 많은 세상 운전 땅에 그리고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주신 병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신다는 예비장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구원받으라는 교회로 오고 예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일치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박농코레라도 하룻밤에 일으키고 죽이고 하신 하나님,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코로나로 30만 명이 죽어가고 400마리 확진했는데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오늘날 학자들은 6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내야 되지 않냐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너희 자녀들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에 그들에게 주어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항상 어린애로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도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패한 바가 되리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죽어가면서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구속사적인 관점, 창조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나 어렸을 때 자랄 때 뇌염이 돌았어요. 뇌염이. 그래서 우리 큰 누나는 귀가 먹어서 말이 분명치가 못해요. 뇌염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작은 누나는 뇌염이 와갖고 살아났는데 그래도 좀 나으세요. 뇌염으로 많이 다 죽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렸을 때 항상 어린애들이 1년인가 되고 그러면 100일 떡 하얗게 먹고 또 1년이면 백설미라고 꼭 반드시 백설미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제는 1년을 살았으니 병균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살았구나 해서 백설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 저도 그렇고 오적 나이가 항상 뒤 늦게 올려요. 왜 올려요? 죽을 줄 모르니까 오적도 안 올렸어요. 그렇게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로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살아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많이 죽어갑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운정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좌우를 분별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왔을까요? 뭐 때문에 살까요? 어디로 갈까요? 모르며 살아가는 영혼이 많은데 그들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뭡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합니까? 아직도 코로나 죽어가는 사람 중에 구속사적인 관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더 크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크게 한번 해주세요.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한마디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구절만 해도. 그래서 성경은 애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장소도 어떤 책도 어떤 누구의 말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신 분 하면. 그런데 성경의 구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신다는 예수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예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마다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각 나라마다 예언한 대로 성경이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예언한 대로 그대로 태어났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만 해도 380번이나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계의 징조와 여러 가지 역병과 전염병과 기진과 민족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영혼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네를 살리는데 질투했습니다. 이기주의였습니다. 편협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이십니까?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지옥 가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천국이 보장된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요나처럼 관망만 하고 남 망하는 것만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니느웨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우리 주변에 우리 악한 사람 아니 김정은이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원한 마음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는 돌탕이 있고 돌아오는 탕자가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고 이런 드라카마가 있습니다. 전부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요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나만 잘되고 나만 영통한다면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이웃을 살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선교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장하겠습니다. 아멘도 하나도 안 해버리구만. 그러면 하나님 물질을 안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안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람 한 사람 불러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왜? 땅의 모든 족속으로 출발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지만 12장에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는데 아브람 한 사람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세계사입니다.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민족이
요한계시록의 7장입니다. 기자 끝장 시작. 이를 내가 보니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백성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대 구원한 것이 목적이, 구원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빵 문제만 해결하고 정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나 마태복음 1장 30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전도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할렐루야. 왔노라 갔노라 전했노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다면, 진짜 생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난 못되는 곳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들으시되 그러되 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니느웨도 바벨론도 모든 나라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 있어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코로나가 언제 올 줄 압니까? 요즘에는 2차 감염, 3차 감염도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뉴스마다 뭐랍니까? 이 코로나가 인류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일 수 있고 다시 환원시킬 수 없고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뉴스 보고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8대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선포를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삽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자기만 하나님, 편협된 신앙, 고정관념의 틀, 이기주의, 나만 구원받고 나만 그늘 있으면 좋아하는 요나의 심령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방 나라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사용하시고 바로 왕도 사용하신 하나님,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예언하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남의 나라인데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남의 나라인데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민족 믿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모든 나라들의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시고 벌레도 사시고 박농꿀도 사용하시고 태풍도 사용하고 물고기도 사용하고 하늘의 까마귀도 사용하시고 나귀도 사용하시고 모든 걸 통틀어 사용하고 일하신 주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실물 교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암사건이 오고 사업에 실패가 오고 몸이 뒷등거리가 아프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가스펠 중에 People Need the Lord라는 스티브 그린이 쓴 시를 들어보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다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해서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람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고 깨달으라고, 요나에게 깨달으라고 박농쿨도 하루아침에, 벌레가 얼마나 조그마한데도 벌레도 사용하셔서 요나에게 실물 교육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400만이 확진되고 30만 명이 죽어가는데 코로나가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장애인일지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일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마다 바다에 몰수했다.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300만 원이면 2, 3원 6, 6억이에요. 6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런 많은 짐승을 다 죽이고 그 많은 짐승을 죽일지라도 그 박농꾼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 한 명 살리고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렸다면 오늘도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 이 믿음의 도상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음성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질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가. 너는 무엇 때문에 샀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복음 앞에 응답하고 코로나 앞에 응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작정하여 말씀하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만 음성 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지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내가 그를 아끼노라. 내가 그녀를 아끼노라. 내가 그를 찾고 있노라. 들립니까?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고 있노라. 내가 그녀를 찾고 있노라. 내가 그 자녀를 찾고 있노라.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찾고 있노라. 너도 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지원하고 있느냐? 구경하고 관망하느냐?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나만 가는 천국일까요? 마지막에 드리고 마칩니다. 리빙스턴에 관한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서 시체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심장은 자신이 선교하는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턴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장례 절차를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를 존경하던 그 많은 시민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그 역사의 현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군중들 틈바구니에서 슬피 울며 애절하게 눈물 범벅이 되어 탄식하는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리빙스턴 친구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 친구하고 함께 자라며 젊은 시절에 세상적으로 가장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길, 그 넓은 길, 그 성공의 길을 나르고 아프리카 오지로 영원권에 떠난다고 했을 때 미친놈아, 미쳤구나, 이 멍청아 손가락질을 했던 윌리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떠날 장례 행렬을 바라보며 군중 앞을 응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 친구, 너는 아프리카에서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너의 마지막은 이렇게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마치는구나. 그에 비해서 나는 무엇냐? 나는 뭐냐? 그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되긴 했으나 세상의 가치관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이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리빙스턴 친구가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가 아닌가.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식물에 있습니까? 동물에 있습니까?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않겠느냐? 그것을 요나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첫째, 소중히 여기는 믿음. 식물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축 하나의 그것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순간 나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 내 주변에 나 한 사람이라요. 그 사람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사람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나는 영혼 구원에 얼마나 삽니까? 올 여름에 이 코로나 시절에 아버지, 나도 이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요나서를 마치면서 이 질문은 요나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고 있느냐. 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와,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 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